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양수리 수양관 광고, 그 가수는 유명한 가수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재원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차은택 감독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늘 광고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가수 모시려면 1,000만 원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냥 프리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 조금 조정해 주세요. 피치를 올리고 베이스를 좀 낮추세요.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은 뭔가 하면 왜 이방 나라가 잘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같은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나라, 이런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보다 잘 살고 강대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이방 국가의 형통함과 번영을 보고 이방 국가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들이 축복과 번영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의 우상도 들여오고 아수르 우상도 들여오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불태워 희생제사를 드리는 몰렉신까지 들여왔어요.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축구 한번 하고 나더니 무슨 문어까지 다 등장해가지고 뭘 맞췄대나 말았대나. 그 문어를 또 독일에서는 뭐 몇천만 원에 산다 그랬대나. 아이고 한국에 오면은 그런 문어는 그냥 돈 10,000원이 뭐 살 수 있는 건데 그거 누가 좀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아니 사람들을 그런 걸로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을 지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혹을 받았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시편 73편 12절 13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가대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들이 번영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이 실로 헛된 일이 아니냐, 이런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로 3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조차도 이방 나라의 번영을 보고 이방 나라의 우상의 마음이 흔들리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유혹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린 짐작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삶에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아침에도 일어나면 잘 잤냐고 한 대 툭 때리고 점심에도 오전 동안 잘 지냈는지 어퍼컷 한 대 또 때리시고 저녁이 되면 또 한 대 또 때리시고 이렇게 종일 징책을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루 종일 의도 터지고 사는데 불신자들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비슷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20장의 메시지가 언제 임했는지 말씀이 임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주전 598년입니다.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했을 때 잡혀왔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났으니까 주전 591년에 임한 말씀이라 하는 뜻이죠. 에스겔이 포로된 지 5년째의 말씀이 한 번 임했고 6년째의 말씀이 임했고 7년째에 또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매년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뭘 물었는지 뻔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 포로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방 나라처럼 번영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했어요.
야, 너희는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살아야 된다. 그걸 피할 수 없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살아야 되고 하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살아라.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집도 짓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예 죽을 생각도 하고 70년 거기서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은 멸망될 거고 70년 뒤가 돼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두세 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입맛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또 주겠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 소원을 우상에게 빌어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맞게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신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웨이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여 능력이 있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이것이 샤머니즘의 정신이고 이것이 이방 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신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기독교는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장로들은 마음속으로 우상 숭배하는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고 그 대신에 장로들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딱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는 아주 귀재시죠. 역사를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너희의 우상 숭배는 애굽에서 시작되었다. 이걸 5절로부터 9절에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다. 이게 1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 그게 27절로 29절.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장로님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32절을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 장로님들이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되리라. 우리가 이방인처럼 번영한 국가가 되리라. 그러려면 이방인의 목석을 우리도 숭배해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세 가지 반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택한 백성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와 번영을 같이 누리고자 할 때에 그런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32절 후반에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 목석을 숭배하고 이방인 속에 살고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은 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이방 속에 싹 숨어가지고 이방인들 우상 섬기고 이방인들이 누리는 부요를 같이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결코 인정하지도 아니하시고 축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
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하십니다. 그거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여기 33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3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엄하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엄하게 손을 펴고 또 팔도 펴고 분노를 가지고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날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또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사주팔자 보러 다니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부르러 다닙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엄하게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명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유교식으로 제사 드리지 마시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식으로 하시라고요. 누가 명절 지내지 말래요. 누가 뭐 음식 차리지 말래요. 음식 맛있는 거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왜 우상 귀신에게 절하고 먹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다스리신다, 분노로 엄하게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싹 숨어가지고 살고 거기서 이방 나라의 부요를 덤으로 누리고 이런 걸 허용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34절 읽어보죠. 34절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구원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섞여 살고 이방 나라에서 편안히 사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노하심으로 이방 나라에서 다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계획은 아예 안 갖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 숨어 살려고 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고서는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이나 자자 하고 배 밑창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잔다고 안 하고 앞에 세 글자 더 있는데 요나가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죠.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원들이 난리가 나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냐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가 뽑혔단 말이에요. 뱀이창에서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내려가지고 네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는 자요 너는 어찌 미뇨 이래가지고는 깨워가지고서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밝혀내고 하나님이 뱀이창에서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는 고래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가 목사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술집에 앉아있어도 끄집어내신다 이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앉아있느냐 하고 끄집어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술집 가서 장로님 불러보면 며칠 돌아본다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 가가지고 이사회 하러 갔다가 목욕탕 갔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탕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 나 참 그렇게 경건한 사람 세상에 살다 처음 봤어. 뭐 목욕하면서까지 성경을 봐. 그런데 그 사람 날 딱 보더니 피 목사님 아니세요? 딱 알아보네요. 야, 그 보니까 저희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텔레비에서 날 봤다는 거예요. 양수리 수양관 광고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기는 다 글렀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딱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선 어디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걸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택한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세요? 거기 35절, 36절을 읽어보시죠. 35절, 36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에 섞여서 우상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모으냐 하면 열국 광야로 모으신다. The desert of the nations. 그러니까 열국이라고 하는 광야, 거기에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애굽 땅 광야에서 국문한 것처럼 열국 광야에서 국문하겠다. 애굽 땅 광야, the deser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라는 땅 자체가 광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실 때 처음부터 노예로 살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살려주시려고 애굽으로 불러 모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쉔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목축도 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부터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의 우상 아이시스, 세라피스 이런 우상들에 이끌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애굽 왕을 딱 바꿔버리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는 야, 이 백성은 누구뇨?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아니로다. 애굽 사람이 아니로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지어야 되고 국고성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쓰자. 이래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광야로 불리우는 노예 생활의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의 고통을 애굽 땅 광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고통이 오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열국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The desert of the nations. 열국이라는 광야. 이 열국 광야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은 애굽 땅 광야여 포로 생활의 고통은 열국 광야입니다. 열국의 우상을 섬기고 열국처럼 번영을 누리려고 했더니 도리어 열국이 포로로 삼고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열국 광야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영적인 광야인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을 보면 바벨론을 광야라고 불렀어요. 해변 광야에 관한 예언이라. 또 에스겔 19장 13절을 보면 바벨론을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이 가물 든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광야예요. 열국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또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국 광야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국문을 받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영적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있게 하시고 눌림이 있게 하는 겁니다. 눌림. 또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도리어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광야가 찾아오면 반성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욕심 이뤄달라고 했는가? 내가 샤머니즘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요 점을 딱 반성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웨이터 취급해, 웨이트레스 취급해. 아버지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내 자식 서울대학 가고 싶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웨이터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욕심 이루는 도구로 쓰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리라 생각했던 존재가 도리어 변하여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열국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열국 광야로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열국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 20장은 보배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읽어보시죠. 3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어요. 첫째 목적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아니,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게 뭔가? 우리는 뭐 아무 느낌 없죠.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거. 그것이 이렇게 어려서 운동회 하면은 막대기 낮게 해놓고서 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건가? 우리는 뭐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게 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와 양의 11조를 받을 때는요, 문을 크게 다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반만 열어놓고 문에다가 막대기를 딱 놔요. 두 마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마리씩만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10번째를 하나님의 11조로 받으신 거예요. 20번째 받으시고 30번째 받으시고, 그리고 11조 받은 여호와의 것을 딱 묶어 놓는 거예요. 딱 묶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것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9마리, 한 마리부터 9마리는 다 주인이 갖는 거고 10마리째를 하나님이 갖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악하니까는 짐승을 딱 줄 세워가지고 10번째 짐승, 20번째 짐승은 제일 허약한 거, 못생긴 거, 이런 것만 갖다가 놓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조종하지 말고 소나 양이 저절로 알아서 들어가도록,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도록 하고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소 2마리 갖고 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한 마리가 그만 병들어 죽으니까 죽은 게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랬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 백성들도 이제 못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법으로 막아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짐승이 막대기 아래로 딱 지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이 딱 구별되는 거예요. 딱 구별됩니다. 사람이요, 어려운 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요, 좀 어려움을 겪어보면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별 보려고 오셨습니까? 별 볼 일 없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가는 사람은요,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인민군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남아 있으시오, 안 믿는 사람은 나가시오. 그랬더니 다 나가고 2명만 남더래.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것처럼 다 나갔대. 그러니까 그때서야 인민군이 총을 탁 놓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교회는 예수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당신 둘밖에 없습니다. 밖에는 인민군들이 잔뜩 있어서 그들은 다 죽을 겁니다. 당신들만 살려주겠습니다. 그랬때는 확인이 안 되지만 예화가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막대기 아래로 딱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소유와 아닌 백성이 딱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 흡수돼서 이방인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 남은 자, 더 렘넌트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남은 자를 언약의 줄로 매게 하려 하신다. The bond of the covenant 라 그랬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언약의 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다이아몬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The diamond in black cloth,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줄. 여러분, 막대기 밑으로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로 된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묶어가지고 이 짐승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딱 구별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광야, 열국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묶어서, 언약의 줄로 딱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묶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남은 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은혜의 언약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로 들어가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될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죄 짓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택한 자라고 해서 특별히 거룩해서 택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죄를 짓고 다 동일해요. 다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10번째는 나와라, 20번째는 나와라, 이래가지고서는 남은 자, 택한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I will. 내가 너희를 막대기로 지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언약의 줄로 묶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불신자와 동일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여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고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안 주셨으면 저는 벌써 술 먹고 죽었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지 못함이 분명해요. 난 벌써 술 먹어 병 들어가지고
위장병 걸리고 간병 걸려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목사도 되고 이리 사람이 됐죠. 사람꼴하고 사는 사람이 된 거지. 안 그러면 벌써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거 나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여자, 아이고 저런 나쁜 여자가 있나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여자가 됐을런지 알게 뭡니까? 알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불신자, 이방인,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남은 자가 되어 내가 은혜 언약을 따라 언약의 줄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국 광야로 부르시는 목적이 첫째는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둘째는 언약의 줄로 매게 하시고, 셋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43절을 읽어보시죠. 43절 시작.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몰라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몰라서 우상숭배했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죄인 하십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러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항하고 있는 것이지. 참된 예배는 첫째로 참된 회개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44절 읽어보죠. 44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참된 지식을 갖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과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도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셨도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도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것이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다. 응답받을 기도도 한 적이 없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목사님 맨날 말씀하는데 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고요. 이번 양수리 수양관 집회에 다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 번만 딱 체험을 해봐도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수양관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야 바른 예배가 돼요. 세 번째는, 바른 예배는 하나님에 향한 참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헌신. 20장 40절 읽어보죠. 40절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내가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예배에는 참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하나님이 첫 열매도 요구하시고 예물도 요구하시고 갈 때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 받으십시오 하고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불신자들하고는 인생에 성공하는 원리가 달라요.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해요, 그런 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상관하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 생활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서 성공하면 인생 전체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 돼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마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것이고 한데 예배를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한 번만 빠져보면 집에서 아이고 맨날 가는 예배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갈 거 있나? 2번만 가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2주일 집사님이 있어요. 2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기로 결심해서 2주일 집사예요. 아이고 한 달에 4주 5주 있는데 한 2번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내 영혼이 곤비하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가 먼저예요. 먼저. 이것이 딱 확립이 되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그냥 오토매틱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성도가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인생의 고통이 철회됩니다. 열국 광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동기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도다. 이것이 은혜로다. 이걸 알고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동기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는요, 이미 저지른 악과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내 소유물의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은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내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언약의 줄로 딱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지방에 갔는데 지방의 월드비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영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실에 가니까요,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큰 플래카드가. 아니, 목사님 방에서 혼자 보는데 무슨 플래카드까지 붙여놨나. 그런데 보니까 너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잊지 마라. 그걸 써가지고는 너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잊지 마라. 그걸 크게 써가지고는 방 안에다가 붙여놓고 맨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시간 달라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내 물질을 달라면 드려야 돼요. 내 생명을 달라 해도 드려야 돼요. 내 노력을 달라 해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공짜 노동력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죠. 공짜 노동력은 주인이 주인 뜻대로 쓰겠다고 하는데 무슨 공짜 노동력이에요? 주인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핏값을 치루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인 뜻대로, 주인 뜻을 알고 주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우상을 없애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헌신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호와의 것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호와의 것으로 언약의 줄로 묶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우상 숭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동민